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송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돼서 너무 감사드려요. 제 마음을 잠시 나누면 하늘종은 큰빛교회를 생각하면 되게 기쁩니다. 되게 기분이 좋고 되게 기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주 기분이 좋고 되게 기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조금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네. 우리 둘의 줄기학교가 있잖아요. 줄기학교를 생각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많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도 많고 어려움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 안에 우리 하늘종은 큰빛교회를 생각할 때 내 마음이 기뻤던 것처럼 우리 둘의 줄기학교를 생각할 때 내 마음이 더 기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둘의 줄기학교가 하나님의 학교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적극적으로 헌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될 겁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주일날 큰빛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나누었어요. 송년 설교를 나누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재편집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재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선교적인 삶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2019년, 2018년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2019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 경청하셔야 됩니다. 영으로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 붙들고 2019년도를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 그럽니다. 또 산상설교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설교한 말씀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모든 말씀들이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을 담고 싶어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1000번을 읽었다는 겁니다. 1000번을 읽었대요. 이게 1000번을 읽고 나더니 어떠냐 물었더니 1000번을 읽고 나니까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1000번을 읽고 나니까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께서 작심하시고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많은 중요한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딱 두 마디예요. 원래는 한 마디인데 이 두 마디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는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정말 중요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만 붙들고 살게 되면은 우리는 이 땅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세상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빛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비추고 사람들을 비추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 가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비추기만 하면 그 빛을 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태양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태양이 하늘에 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지구가 살아나는 거예요. 바닷속에 있는 생명이 살고요. 땅속에 있는 생명이 살고요. 하늘 아래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빛을 비추지 않으면 바닷속의 생명도 땅속의 생명도 박테리아까지 그리고 동식물들이 다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구가 생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 이처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빛이 좋은 거예요. 빛이 있는 곳에는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것은 세상을 살리는 위대한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일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을 이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표현합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을 비추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빛되어 사람을 비추니까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춤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춤을 춘다는 것이에요. 착한 행실. 여러분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게 착한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게 뭐예요? 착하게 사는 거.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입니다. 이 불신자들 속에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뭡니까?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게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빛이신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한번 반성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세상의 빛으로 사셨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한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이 목회를 잘못하고 잘못 가르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게 되면 항상 우리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모든 교회는 항상 이렇게 가르쳤어요. 열심히 예배하라. 열심히 예배하라. 우리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열심히 봉사하라. 우리 이렇게 가르쳤어요. 열심히 충성하십시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런 가르침을 받고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예배자들이 많아요. 교회를 죽기 살기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거 잘못됐다는 건 아니, 이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이것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르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천만배 억만배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어보게 되면 바울은요 이 주의 일이라고 하는 엘곤이란 말이에요. 이 주의 일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주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이 하는 일도 주의 일이다. 종들이 뭐 하는 것입니까? 종들이 주인 섬기는 거예요. 그것도 엘곤이라는 거예요.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집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안일을 하는 거 있잖아요. 설거지하고 북 청소하고 하는 거. 이것도 엘곤이라는 거예요.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 가서 일하는 거, 업무하는 거 그것도 주의 일이라는 거, 엘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교회 일이나 세상 일이나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잘해야 되지만은 세상 생활은 더 잘해야 됩니다. 더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빛이라고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된다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삶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선교적인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이런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생활 선교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어디에 보냈다고요? 세상에 보냈다고요. 당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보냈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참빛으로, 참빛, 예수님 참빛이셨어요. 큰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각 사람을 비추기 위하여, 세상 사람을 비추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세상에 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냅니까? 세상으로 보내는 겁니다. 교회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빛을 비추라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성도들을 양육해서 세상으로 파송하는 교회를, 세상으로 파송하는 교회를 미셔널 처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하늘정원 큰빛교회는 선교적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을 여러분, 삶이라고 말했을 때 이 선교적이라고 하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선교적이라고 하는, 미셔널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선교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낸 백성, 하나님에 의해서 백성을 미셔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교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보냄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생활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의 빛으로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적 삶을 사는 이 생활 선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일하고 있는 곳을 돈 버는 곳만이 아니라 선교의 현장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있는 곳은 선교의 현장이다. 나는 선교사이다. 아멘. 예. 우리가 선교하게 보게 되면은요, 두 개의 선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미국식 선교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식 선교. 이 미국식 선교는 뭐에 대한 표현이냐면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교회가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영국에 파송하고, 뭐 이스라엘에 파송하고, 뭐 미국에도 파송하고, 저 아프리카에도 파송하고,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 이걸 갖다가 미국식 선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선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국식 선교입니다. 이 영국식 선교가 뭐냐면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국식 선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게 되면 미국식 선교만 생각을 했잖아요. 돈 줘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만 생각했잖아요. 우리 교회들이 그것만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국식 선교보다 더 중요한 선교는 영국식 선교입니다. 영국식 선교, 선교적인 삶, 생활 선교, 이 미셔널 라이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미셔널 라이프를 실천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 생활 선교사 한 분을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희 모교회 출신입니다. 김창옥 집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지금은 온누리교회에서
이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귀한 분이세요. 이분의 가족들은 매월 한 번씩 시장을 온 가족이 갑니다. 시장을 봐와요. 뭘 하는지 아세요? 김밥을 삽니다. 그리고 과일을 정리를 하고요. 음료수 다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그것을 싣고 고아원으로 가는 거예요. 고아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함께 고아원에 가서 김밥도 먹고 함께 놀이터에서 아이들하고 놀고 함께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몇 시간을 고아들과 함께 온 가족이 보내다가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생활 선교사예요. 이게 세상 속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늘중은 큰빛교회를 신방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 신방을 안 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집사님을 만나서 많은 이제 대화를 처음 만났기 때문에 제가 대화를 많이 합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하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이 나눔과 기도 모임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회사의 장애예요. 리더십이에요. 이런 리더십들이 여러분 이 회사에서 여러분 이 나눔과 기도 모임을 한다는 거, 이 쉐어링 한다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어쩌다가 한 번 할 수 있지 이게 매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이걸 목숨을 걸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뭡니까? 선교적인 삶을 훌륭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생활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예요. 또 한 집사님을 만났더니 집을 보니까 사랑채로 오픈을 했더라고요. 집을 사랑방으로 오픈을 했더라고요. 요새 이런 가정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요새는 집에 신방 오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목회자가 막 무릎 꿇고 빌어야 신방을 받아줘. 요새는 진짜 힘들어. 막 너무 어려워. 신방을 안 받으려고 그래. 아주 귀찮대. 청소하는 것부터 귀찮고 대접하는 것부터 귀찮다는 거야. 아주 그냥 요상한 세상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목사님 안 온다고 막 삐져가지고 도망가고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삐져가지고 막 자살한 분도 2명이나 있는데 요새는 신방을 가겠다고 해도 목사가 무릎 꿇고 빌어야 신방을 받으려고 그러니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저는 이 집을 사랑방으로 오픈을 했어요. 근데 우리 대화를 하는 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목사님 저희는요 한 달에 커피를 3kg씩 쓴다는 거야. 커피 한 달에 3kg씩 집에서 쓰시는 분 계시나요? 없잖아요. 제가 카페를 해서 이거 알잖아요. 이거 1kg가 80잔에서 100잔 나오는 거예요. 이거 커피 1kg가 80잔에서 100잔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한 달에 3kg를 쓴대요. 한 달에 3kg를 커피를 갖다가 손님 대접하는데 3kg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250잔에서 300잔을 쓰는 거예요. 그럼 대충 계산해도 있잖아요. 한 달에 이분의 가정에 여러분 사람들이 몇 명이 왔다 갑니까? 200명 이상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200명 이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선교적인 삶이에요. 이거 잘 사는 거 이거. 굉장히 잘 사는 거 이거. 여러분 이분이 바로 생활 선교사예요. 제가 신방 갔다가 은혜 받고 왔어요. 은혜 받고 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적인 삶을 살라고 뭘 주십니까?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는 꼭 교회만 섬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꼭 교회만 섬기라고 있잖아요. 은사를 주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적인 삶을 살라고 은사를 주시고 또 뭘 주셨습니까? 달란트까지 주셨다니까는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인 삶을 살라고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도르가라는 다비다입니다. 다비다 번역하면 도르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도르가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름 도르가를 여제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르가 다비다를 소개하면서 여제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제자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요 보통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여제자 이렇게 표현을 안 해요. 이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도르가를 여제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제자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교회에서 탁월한 일꾼, 인정받는 일꾼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충성하는 일꾼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자라고 소개를 안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만 충성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교회에서만 충성을 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 잘 믿는 선교적인 삶을 사는 생활 선교사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선행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착한 일을 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구제를 했겠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르가에게는 옷 만드는 달란트가 있었어요. 옷을 얼마나 잘 만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옷 만드는 재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생길 때마다 가난한 과부들을 위해서 겉옷과 속옷을 지어서 나누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누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교적인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병이 들어서 죽습니다. 병 들어 죽어요. 이 소식을 듣고 도르가의 시체가 있는 곳에 누가 찾아옵니까? 베드로가 여차여차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많은 과부들이 도르가가 만들어준 이 과부들입니다. 과부들이 도르가가 만들어준 속옷과 이 겉옷을 보이면서 울면서 베드로에게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도르가가 만들어준 거고 이것도 도르가가 만들어준 겁니다. 이 도르가를 살려내야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베드로를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도르가가 살아났습니다. 이 일 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저는요, 이 말씀을 읽다가 울었어요. 마음에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날라오르더라고요. 예? 마음으로 울었어요. 많은 과부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있던 많은 과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도르가가 구제하고 옷을 만들어 나눌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과부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열린 마음으로 뭐가 들어갔습니까? 예수가 들어간 거예요. 그 열린 마음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생활 선교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적인 삶을 사는 이 생활 선교사를 통해서 불신자들의 마음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되면 주님께서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을 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문을 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문 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고 끊임없이 있잖아요. 생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때 불신자들의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열린 마음을 통해서 예수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늘종은 큰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2019년도에는 선교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적인 삶, 생활 선교사가 돼서 정말 불신자들의 마음을 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선교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생활 선교사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생활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똑바로 보시고 나는 생활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우리가 생활 선교사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하고도 한번 인사할까요? 자, 시작. 나는 생활 선교사입니다. 네, 아주 예쁘게 인사 잘하시면서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정말 2019년부터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생활선교사로서 살아가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늘정원 큰빛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하늘정원 큰빛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